아까 오후에 교회에서 보낸 문자를 받으셨죠? 예, 교회에 관한 말씀을 주일 예배에 이어서 계속 나누니까 좀 참여해달라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수요 예배라기보다는 우리가 수요 기도회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라고 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목을 하시면 저에게 밥을 살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죠? 예. 예, 약속을 성취하는 교회, 그렇죠? 예. 우리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인도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인도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가나안 종복이라는 이 과업, 사명을 이루시게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실질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말은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교회를 옮기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영원히 이 우리 강릉 성결교회 성도가 되시고 아마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지고 우리는 바뀔 수 있어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 저 같은 지도자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저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은 부족함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전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약속, 101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릉교회와 함께 하시며 그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그 약속과 비전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설립한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그 교회를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며 만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약속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형통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주일에 읽었던 말씀 1절부터 오늘은 7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아마 대충 다 기억은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명령하시고 또 몇 가지 약속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데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명령과 약속이 있는데 먼저 약속을 보면 5절입니다. 5절.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끝절 9절을 보면 중반절에 그런 말이 있죠.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명령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처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자, 명령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오늘 읽었던 첫 절, 7절을 보십시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였는데 6절에서는 7절에서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에 걸쳐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명령하십니다. 7절입니다. 7절 중반절에 보면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8절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8절에서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은 긴데 한마디로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이 세 가지 명령과 약속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오는 광야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볼 필요는 없는데요. 신명기 11장, 신명기 17장,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 세 가지 약속,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이 세 가지 명령과 약속은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한 가지를 주목하면 됩니다. 무엇이냐면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자, 율법책을 다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자, 율법책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자, 근데 여러분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7절을 보면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리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형통입니다. 8절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되고,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형통. 자, 7절과 8절의 공통적인 것은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형통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된다. 형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몸매가 통통해지는 건 싫지만 영혼이 형통해지는 것은 다 좋아하죠. 그렇죠? 형통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의 형통한 삶의 이유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너무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인데, 그 이유, 왜 가나안 땅에서, 새 땅에서 형통할 수 있는 이유가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셨을까?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7절,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원어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희미하게 번역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원어 성경에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율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입니다.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인데, 그 율법에서, 앞에서 얘기했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율법에서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치우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율법.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우로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자, 치우친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7절과 8절 말씀은,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 때 너희들의 삶과 행동과 예배와 직장생활, 지금으로 치면 모든 가정생활, 그 모든 기준이 무엇이 되게 하라고요? 율법,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을 사서에서 나오는, 사서 중용에서 나오는 사서에서 나오는 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용이 무엇이냐면, 과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않고 딱 그냥 그 중간을 지키는 것.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중용의 덕이 아닙니다. 야, 너무 똑똑한 척도 하지 마. 너무 무식한 척도 하지 마. 너무 나서지도 말고 너무 뒤로 물러서지도 마. 야, 교만하면 안 된다. 근데 너무 낮춰도 안 된다. 너무 강한 척 하지도 말고 너무 약한 척 하지도 말고 어중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중간이라도 가면, 그렇죠, 뒤에 말이 붙잖아요. 중간이라도 가면 밥이라도 얻어먹지, 막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의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판단, 결정의 최고 권위를 가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셨을까요? 율법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통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이 가나안 땅은 황무지나 미개간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안 살고 허허벌판이 아니라 거기에는 철기 문화를 가진 발달된 도시 문명이 이미 존재하는 땅이었습니다. 그게 가나안 7족속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었습니다. 철기 문명이라고 했죠. 이게 세계사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광야에 오기 전에 어디로부터 탈출했습니까? 애굽, 이집트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집트는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문명사적으로 보면 무슨 문명이었냐면, 어떤 시대였냐면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청동기 문화. 자, 역사를 잠깐 보면요, 맨 처음에 석기 시대, 구석기, 신석기 나뉘죠, 그렇죠? 석기 시대 다음이, 그 다음이 청동기입니다, 그렇죠? 청동기 다음이 철기 문화입니다. 자, 요즘 어르신들이 살아가기가 힘든 게 뭐냐면 세상이 디지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투지폰 쓰시는 분이 없죠? 투지폰.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열어서 하는 폰 있죠. 그런 핸드폰을 사려고 해도 안 팝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기지국, 모든 기지국들은 다 디지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아날로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기지국이 없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핸드폰을 갖고,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거기에 스마트폰의 다양한 디지털 기능들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점점점 디지털 문화로 바뀌어 가니까 나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데 세상은 디지털 문화로 바뀌어 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주에 있었잖아요. 제주 공항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 키오스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인 주문기. 옛날에는 식당에 점원이 있어서 뭐 드실래요? 메뉴판 보시고 결정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점원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키오스크 하나만 덜러덩 있습니다. 근데 70 이상 되신 분들이 김포공항 오기 전에 식사하고 오시려고 식당에 딱 갔는데 사람은 없고 키오스크만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분들이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키오스크를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메뉴가 있는데 뭘 눌러야 될지도 모르고, 젊은 사람들,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노인분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어쩌다 누르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해야 되는데 결제하려고 했더니 엘페이 결제, 삼성페이,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근데 보도 듣도 못한 단어들입니다. 이거 뭘 해야 되지 보다가 시간이 30초 1분 지납니다. 그럼 뭐라고 메시지가 뜰까요?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이 화가 나서 에이 밥 안 먹어, 안 먹고 그냥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상 문화가 달라지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살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는데 어려운 면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무슨 문명이었다고요? 무슨 시대? 청동기 시대에 살다가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땅은 이미 한 단계 앞선 철기 문화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은 여러분 뛰어난 상형 문자, 한 단계 앞선 음악과 미술, 건축물 등을 이미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죠. 노예. 그렇죠. 노예였고 광야에서 40년 유랑 생활을 하다가 왔습니다. 자, 광야에서 문화가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없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짐 싸서 가는 대로 옮겨야 됩니다. 문화를 즐기고 누릴 만한, 그리고 문화를 만들 만한 시간,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문화는 사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철기 문화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현란한 철기 문화와 철기 문명을 보는 순간 그들은 유혹되어서 타락하기 쉬웠습니다. 수준 높은 이 가나안 문화가 위험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문제입니다. 왜 철기 문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왜 철기 문화인 가나안 문화가 위험하냐면 가나안 땅에 만들어진 여러분 이 철기 문명과 철기 문화는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는 가나안 대표적인 이방신 뭐 있습니까? 아세라, 그렇죠? 다곤신, 바알신, 이런 거 들어보셨죠? 구약에 나오는
이런 문화를, 이런 이방 종교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이 가나안 땅의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철기 문화는 첫 번째, 음란했습니다. 지금 세상하고는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야하다 어쩌다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는 음란했습니다. 그리고 방탕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앞선 문화인데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식을 제물로 갖다 바치는 인신공양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급할 때는 이것을 똑같이 닮아서 그렇게 행합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영적 타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문화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문화를 공유하거나 누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광야에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면 7 족속을 남기지 말고 모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진멸하라, 멸절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꼭 지금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죠. 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 진멸하라고 하냐? 또는 교회 조금 다녔던 분들 중에 목회자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꼭 이런 질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믿음에 관한 영역이라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이런 배경 때문에 가나안 땅의 문화는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남겨두지 말고 다 멸하라. 자녀들 결혼시키라고 했습니까?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는 결혼도 시키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유명한 왕이 있죠. 솔로몬 왕이 부인만 700명, 후궁만 300명, 1000명의 마누라를 거느리고 살았죠. 그런데 그 부인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다 주변 강대국들의 민족들과 다 정략 결혼을 했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는데 선수입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도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안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면 나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은 가나안 7 족속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자, 조금 촌스럽고, 왜냐하면 거기는 앞선 철기 문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촌스럽고 조금 뒤처진 것 같은데, 자,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이 가나안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거룩한 문화를 가진 사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룩한 직장과 가정과 사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 거룩한 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는 그 거룩한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이었던 겁니다. 형통을 우리는 성공과 비슷하게 여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죠. 교회도 여러분, 우리도
이왕이면 우리 강릉 성결교회가 좀 강릉에서 뽀대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부흥하고 번성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인간적인 술수를 써서, 좀 그런 표현이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 데려다가 우리가 갖다 놓고 전도했다고 좋아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엄격히 말해서 수평이동은 부흥이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지 못한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 자, 교회적으로 보면 새가족이 많아서 불편한 게 많습니다. 헌신하시는 분들 여러분, 새가족이 아니라 주로 교회 오래되신 분들이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근데 새가족이 많아지면 교회가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는, 그래서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부흥이지, 수평이동은 여러분 절대 부흥이 아닙니다. 형통. 자,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은 말씀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룩한 성공은 형통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단호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라는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 성공한 것을 형통했다고 우리가 여기면 절대 금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형통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수용하고 무조건 따르려고 하는 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면 야, 고3 땐 예배 빠져도 돼. 하나님도 이해하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배를 둔 말씀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예배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한 적 있으면. 이번에 주일 예배 빠지고 좀 가서 이렇게 하면 한 11조 이번 달에 한 1,000만 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11조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바라십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1번 하나님, 2번 정주영.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11조 많이 내는 꿈이, 그 꿈이 우리가 가질 꿈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자 우리의 비전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좀 돈 좀 벌고 출세하려면 비리 한두 개 좀 죄 좀 저질 수 있지. 사업으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불법을 자행해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사람이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면 주의 말씀을 잠깐 제껴두고, 항상이 아니라 잠깐 제껴두고, 또는 한두 번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철저히 무너집니다. 만일 말씀을 떠나 형통했다면 그것을 형통으로 여기지 않는, 그 성공을 거부하는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제 첫째가 고3이라고 그랬죠. 예체능계이기 때문에 얘가 이번 주에 수시 지원한 곳에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수요일과 주일에 시험을 봅니다. 토요일과 주일. 토요일은 이해가 되는데 주일에 시험을 봐요. 그런데 목회자는 아버지로서 제가 분합니다. 왜냐하면 얘 고3인데 야 보지 마 라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원서 집어넣을 때 주일날 시험 보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본다고 하니 이거 가라고 해야 갈 수가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얘한테 이랬습니다. 야, 주변에 교회
일부 예배 일찍 드리는데 7시 우리처럼 그런데 드리는데 알아보고 예배 빨리 드리고 그리고 가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속상한 게 그겁니다. 왜 주일에 시험을 볼까? 지금 우리나라 각종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 여러분 다 주일날 치러지는 거 아시죠? 예전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언젠가 주일에 이 자격증, 공무원 이런 시험들이 다 치러지고 있죠. 심지어 대학생들 토플 시험, 토익 시험도 주일날 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방식대로 살면서 형통할까 봐 하나님께서 걱정하십니다. 형통은 형통인데 무슨 방식이요? 가나안 방식. 여러분,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걱정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세상 방식대로 이룩한 성공을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할까 봐 하나님은 걱정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교회는 형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강릉 성결교회가 형통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형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호히 믿음으로 거절하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두 번째 모습은 형통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 형통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형통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주야로 지켜 행하고 그 묵상한 말씀,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형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원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모범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거절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계셔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우린 굉장히 멋있게 들리죠. 근데 당시 십자가는 무슨 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사형 도구였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자, 원색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죽어라입니다. 죽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라입니다. 너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여러분의 부모님이 죄송합니다, 나가 죽어 그러면 그 말이 상처가 되어서 내가 나중에 컸을 때, 엄마 내가 그때 공부 못했을 때, 성적 떨어졌을 때 엄마 나가서 죽으라고 그랬지? 내가 얼마나 상처가 된 줄 알아? 자녀들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 언제 들으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나 큰 걸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이 잔, 십자가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 잔을 좀 옮겨주면 뭡니까? 십자가를 좀 지지 않게 않을 수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겸손히 묻는 겁니다. 자, 물으시면서 마지막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죠. 그런데 성경에 그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잔을 옮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잔을 옮겨달라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 좀 안 지면 안 되냐고 물어보셨지만 하나님이 너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셨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형 명령에도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이렇게 사신 건 나만 살 테니 니들은 예수 믿고 맘대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것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아니죠. 나도 내 자신이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내가 사람들에게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 끝까지 참고 십자가 지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으로 형통하는 교회. 이 교회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서로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형통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을 성취합시다. 이 교회 위해서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 가나안의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 혹시 성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이번 한 번쯤은 혹시 자녀에게 또는 직장에서 야 괜찮아, 사업하시는 분들 탈세 문제가 항상 걸리죠.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터인데, 자,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회개하고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성공하려는 그런 은밀한 유혹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형통하려는 욕망이 있다면 오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 가나안의 것으로 그것을 기준 삼아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